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되어 2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 사회라고 말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입니다. 샌들 교수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우선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리주의적 입장인데,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가 몫을 분배하는 것이 모두가 다 기뻐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적은 재화, 자원을 나누어 준다 한들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은 몫이 돌아갈 텐데, 가난한 자들은 이것 가지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자유주의적인 모델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 경쟁 체제로 맡겨둔다면 사실 부자들은 정보도 많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아서 그들이 많은 것을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역시 정보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한 경쟁 체제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와 가난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샌들 교수는 자신이 제3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즉, 공동체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합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탐욕적인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들이 자신의 몫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주장과 이런 질문에 지금 당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n분의 1로 완전히 균일하게 분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무게 가운데 뇌는 약 2%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뇌는 인간에게 공급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하고 산소의 25%를 사용하며 인간의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 중에 약 20% 이상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인체는 뇌에다가 에너지와 산소와 혈액을 몰아주는 걸까요? 뇌가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만약 인간 인체의 모든 전 기관을 공평, 정의라는 이름으로 n분의 1로 다 나눠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과연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 않으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구원의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을 머리와 꼬리만,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끊어서 읽으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중간 걸 다 빼버리면. 여기서 집주인은
두말할 것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을 죽어서 가는 피 안의 세계, 저기 있는 공간의 세계로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서 곳곳에서 천국을 공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논리에 따라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무척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노동을 면제시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기로 어려서부터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은 항상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멀고 먼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 인력 시장에서 그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정신 차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물을 그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주고 아껴주었던 보디발과의 의리와 신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였다가 다시 죄수가 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받는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었다가 그는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오고 믿음을 지키다가 다시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 말씀은 그가 죄수로 살 때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1절은 죄수로 있을 때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았으나 비록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2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생의 깊은 나락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면 나도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남쪽으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해 두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든든히 붙잡을 때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합니다. 왜 구했을까요? 포도원에 시킬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에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상적인 계약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과 계약을 맺고 하루 종일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해그름에 당신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가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3번에 걸쳐서 또 다른 일꾼들을 구해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나가서 다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현대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3시, 6시, 9시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3번씩이나 더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다시 포도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원에 일할 것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오전에 이른 아침에 보낸 일꾼들로서는 이 일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3번이나 더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다 놓으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주인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3번이나 더 나가서 찾아서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오후 5시 아닙니까? 대략 통상적으로 오후 6시에 해가 지면 그 하루의 일은 다 끝나버립니다. 고작 1시간 일 시키려고? 그런데 사실 1시간이라고 하지만 데리고 가서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가르쳐주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1시간은 쉽게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력시장에서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작 1시간 일 시키려고 포도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1시간이 지나고
하루의 노동이 끝난 이후에 임금을 결산할 때 일어났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주인이 하루의 수고를 결산하며 계약한 돈을 지불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한껏 고조됩니다. 비록 우리가 계약은 한 데나리온을 했지만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 우리에게는 최소한 5데나리온씩은 주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정도 불평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야단법석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와 나는 계약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그 계약을 내가 어겼느냐? 너는 나와 약속하고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이미 받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주인이 다시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내 돈으로 내가 주고 싶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네가 상관하느냐? 너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되느냐? 주인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이 대답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 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일상적이라면 이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주인은 일꾼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저 집 주인이 일꾼을 구하면 이른 새벽에 갈 필요가 없다. 오후 5시에 가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른 새벽부터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담합하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이 사람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너희의 수고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른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발만 들여놓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혹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믿음 생활 잘 하신 것 같은 분입니다. 목사가 가서 말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셨으니 이 땅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눈 감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눈 뜰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얼굴로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목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구원을 자신의 헌신과 수고의 값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구원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도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할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저 바울을 재판하라.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에 온 자를 구원하시는 거나 저녁 해그름에 와서 발만 들여놓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나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을 지금도 말합니다. 14만 4천의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집을 팔고 일을 그만두고 열심을 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종말이 곧 임박했다. 14만 4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을 다해서 이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이 뿌리 내리는 이유는 공로주의가 알게 모르게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 흘러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수고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자는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처럼 저 사람은 왜 한 달란트를 줍니까? 저 사람은 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조차 가지지 못한 자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 계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의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건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새벽 일찍 불렀습니까? 새벽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느라 세상의 낙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실컷 놀다가 세상의 온갖 기쁨을 다 누리고 다 즐기다가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을 텐데 왜 나를 새벽에 불렀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수십 년 동안 봉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기 전 1년 전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시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해도 내일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종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다가 오늘은 10시에 마치자 문을 닫으면 그만 아닙니까? 6시에 불렀다가 7시에 문을 닫아도 그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해걸음까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80까지 살 텐데 79에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삶의 끝이 언제가 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과 봉사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시간 다 흘려보내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만큼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새벽에 나와서 진실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을 이미 다 누렸습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어른들 중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셔서 목사님, 저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손해의식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권찰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섬기고 교회에서 부탁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못해서, 더 성실하게 감당할 걸. 지금은 몸이 늙고 병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제가 더 열심히 할 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어린 영혼들을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돌보신 분들,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어린 영혼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시집장가가고 자녀 낳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구역장으로 봉사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의 병든 문제가 낫고 가정의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기쁨입니다.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선물을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 가운데 다 누린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주인께 나와서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일했다고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새벽에 주인의 부름을 받았지만 주인의 눈을 피해서 이곳 저곳에서 낮잠이나 자던 자들, 이런 자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보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귀한 진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붙잡은 은총이요, 동시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린 이미 큰 상급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의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벽에 부름받은 자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느끼는 보람과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